그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죠? 예. 일주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더 많지 않나요? 잘한 것보다? 늘 예배 시간에 나오면 더 그런 게 많이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엄청나게 잘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고 뭐 하나님 나 이거 했죠 이것보다 예배를 드리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나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게 많은지. 또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떠나기 전에 많은 교회들에서 불러주시고 또 단체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러 다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말씀 전하러 가지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 같은 것도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하러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지만 사실 그 당산에 서는 것도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수치스럽고 또 여러분 앞에도 사실은 제 속을 닦아발려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제 안에 보이기 싫은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 그건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도 어떤 모습들을 주님이 조명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기에 그 십자가 너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한번 그래서 인사할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것이 한순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말 지금 나라적으로도 아픔을 겪고 있죠. 예, 근데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서로 양갈래로 갈라져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다 의롭고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나라적으로는 슬픈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는 일이었지만 누구는 여의도에서 누구는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같은 시간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마음 핏대 세워가며 막 시간을 써가며 돈을 써가며 그 자리에 모여서 추위를 모른 채 막 외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고, 사실은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는 것이고, 가난이 있다면 부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의가 있다면 불의도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또 죄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죄악이 짙은 곳에 짙은 곳일수록 의가 더욱 빛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공존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동시에 동시간대에 때로는 같은 장소에서도 공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그를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치고 힘겨워서 일으키지 못하는 삶의 소망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조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서 그 어둠을 이기고 나오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이 안에도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만 후다닥 해갖고 세 과를 한꺼번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어떤 다른 현상들이 우리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또 나라 안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길이 어디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본문이죠? 한 지도자는 정말 영광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1대1로 주님과 만나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줄곧 모세는 이 시간들을 갖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시간이 지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만 불러서 모세와 함께 독대하며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돌판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 이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거는 이스라엘의 의지도 아니었고 모세의 의지도 아니었고 아론의 리더십도 아니었고 누구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했지만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의 신격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 밑으로 깔아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죽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애굽 군대들이 뒤를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아니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반석에 물을 내시고,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광야는 추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냅두면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온도가 떨어지는 그때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어때요? 더워 죽어요. 이거는 그냥 쨍쨍 햇빛이 내려 쬐단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지만 그들이 건넜던 그 광야 걸었던 그곳은 그냥 가보면 진짜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그늘 하나 찾아보기가 힘든 지역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내셔서 햇빛을 가리시고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길을 함께 가신단 말이죠. 주님이 이러한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 지도자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그 백성들, 너가 인도한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대표였던 모세를 앞서 말했다시피 산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시고 성막에 대해서도 계시를 주세요. 그렇죠? 성막에 대해, 이제 회막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 옷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쭉쭉쭉 주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내 앞에 나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주 기구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뒤에 이제 그 방점을 찍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판에다가 완전히 그 글귀들을 새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돌판에 주님이 어떻게 새겨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기적과 같았겠어. 막 돌이 막 팍팍팍 파이면서 막 글들이 새겨질 때의 이 감격, 이건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글이라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얻었던 그 감격은, 야, 이제 진짜 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그런 그지 없었던 이 백성들이 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돌판들을 갖고 내려가서 이걸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얻게 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에 똑같은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도자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들의 이 행진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모세가 이제 출발하자 하면은 함께 출발해서 아무튼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이 있대요.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어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멈춰 서 있는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이들의 답답함, 그 답답함을 넘어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움. 그렇죠? 아니, 도대체 모세는 어디에 간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이들이 선택했던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멈춰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의 생각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정말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보여지는 모세가 없으니까 이들 안에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두려움으로 통하여서 생겨날 수 있고 충분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에도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며 하나의 보여지는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 보여지는 우상이 보이지 않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자 그 대체할 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 양보해서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냥 백성들은 그래도 뭐 다 모세와 몇만 명, 뭐 몇백만 명이니까 다 모세와 개인적 관계를 맺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 먼 발치에 있는 지도자, 너무 커 보이는 모세, 어찌 보면 가까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저 멀리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은 10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오늘 이 사람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바로 누구요? 아론이요. 아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3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은요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딜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말이 아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그럼 너의 대변인, 너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붙여줄게.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부분 모세의 이야기를 아론이 대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것들, 사소한 것까지도. 어쩌면 모세가 부름받고 하는 모든 간증들을 아론은 그 옆에서 듣고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항상 가까이 있었고 항상 들어왔고 항상 봐왔으면 아니 알 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도 아둔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실 때도 아론은 그 옆에서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함께했고 모든 기적들에 동참했던 자가 아론이었습니다. 어쩜 장자의 재앙을 전파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잘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의 소리가 커지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힘들구나, 너네 이렇게 두렵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만 말했던 아론이 이젠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아우성, 백성들에게 이 원성이 나오는 이 아우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형상까지도 결정해서 만들어줘요.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어도 아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물론 뭐 많은 지체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고 공동체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다 들 수 있겠죠. 근데 저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슬플 때? 저와 함께 했던 코어 10에 있었던 리더들이 시험에 들거나 지치거나 힘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
그때는 진짜 저도 절망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과 변화가 없을까? 시간이 가는데 열정이 식어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사역을 하면서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 입장에서도 내려가서 기가 찼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모세 입장에서는 뭐죠? 엄청난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선물을 원치 않는, 아니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얻게 되는, 그냥 느끼게 되는 지도자의 절망감. 여러분, 이렇게 그래요.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도 우리 10분 양보해 봅시다. 그냥 그래 뭐 얘네한테 그래도 하나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냥 100분 10분 타협해서 그냥 이거 그래 보여줘서 마음의 안정감 그래 느끼게 해줬다. 요거까지 그냥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우리 32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일, 안식일을 지키며 그 송아지 영상을 보면서 마음껏 뛰고 즐기며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막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니까. 그 앞에서 막 흥에 겨워서 열심을 다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월십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흥에 겨워 자신들이 인도한 하나님이 송아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라고 이야기하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서서 와보니 일어난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지금 이 본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등에 들어보셨나요? 무소부재? 처음 들어보세요? 무소부재 처음 들어보세요? 무소부재가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하면서 이런 걸 제가 물론 뭐 관상을 보진 않습니다. 네, 관상을 보진 않아요. 근데 주일날 청년 예배 이렇게 계속 저도 이제 4년을 함께 섬겨오면서 이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빠지고 막 은혜를 받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나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부정하고 아니 불신하고 완전히 절망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 두 부류를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 혜세 목사님 설교하면 잘 보이죠? 다 보여요. 3층도 진짜로
보입니다. 저도 설교하거나 예배하면서 앞에서 봐도 저도 그 영혼을 보면은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찌 해야 할까 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저보다도 우리 주님은 겉이 아니라 속까지 다 들여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인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데 너희 여전히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너희의 지도자를 만나 너희와 언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성막을 지으려는 목적은 뭐예요? 성막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내년 청년교회표 동행,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이 길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동시에 at the same time 한쪽에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멀리하며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동시적인 시간 안에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이죠. 지극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아니 이곳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예배하는 이 중간에도. 그렇죠? 그거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고요, 그건 저 믿음 좋은 간사님이 만난 하나님이고요 라고 이야기하며, 한켠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따르고 보고 싶은 거, 그러고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믿기론 분노 전에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도 언약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내 옷을 찢어가고 나를 때리고 배반할 걸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해도 동시에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의 영이 전제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어 born again, 거듭났다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났는데 아유 내 육체 어떻게 되든 그냥
마음대로 굴려보다 내 인생 그냥 즐기다가 저는 영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건 죄송하지만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지키고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내 영의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면 연약하죠. 그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의지와 마음조차 없다면 당신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다시 주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다시 세례교육 받아야 돼.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내 육신도 생각도 마음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삶의 지향성이 있는가? 여전히 이게 잘못되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아유 내 인생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던져놓는 거? 여러분 그건 진짜 거듭났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망도 적신도 그쵸?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만 그냥 붙들고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난 어떠한 것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 라는 8장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6장, 7장까지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8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그걸 깨달았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복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의 삶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계속 막 부활체처럼 내 인생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근심 하나도 없고 두려움 없고 이런 모습으로 눈 뜨자마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만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애들이 먼저 일어나면 짜증도 나고 와서 막 깨물고 막 우유 달라고 막 난리 막 이러면 저도 막 기쁨보다는 짜증과 막 화가 막 치밀어 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 육이 원하는 거죠. 더 자고 싶고 편하고 싶고 좀 얘는 나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냥 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싸움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제가 그냥 육이 원하는 걸 했어요. 그냥 애들에게 화를 버럭 내고 우유 니네가 알아서 돌려먹어 막 이러고 걔네한테 어디 아빠한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하고 와서 우유를 돌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났다. 예를 들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돌려줍니다. 그러지 않는데 하고 났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는데 난 화낼만 했어. 난 피곤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만약에 지나갔다. 그거? 진짜 당신이 영의 사람인가?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으면 다시 로마서 7장으로 와서 불편해져야 돼요. 야, 내가 뭐에 홀렸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이거 주님이 기뻐하셨던 게 아닌데? 라는 반응이 나와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거듭난 사람의 치인 거예요. 오늘 청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즐길 거리들이 많습니까? 볼 것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이 또 해야 하고 해나가야 되는 삶의 어젠다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정말 주님과 상관 있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품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법에서 나를 해방할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와 예배를 느끼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못하다면, 이 법이 계속 우리 안에 스트러글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절실히 매달리고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법을 잘라내시고 제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집어던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들 3,000명이 모세에게 와서 레위인들이 서서 3,000명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도륙하고 살육하여 죄의 근원들을 잘라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안에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 일들을 지나고 싸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여호와의 규례대로 제사장 옷을 짓고 그 안에 기물들을 짓고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 문장이 이 32장 33장을 지나도 그 뒤에는 쭉 빼곡하게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 32장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 사건을 넘어 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죠? 주님, 나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과 함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 지나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여러분 안에 많은 갈등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어때요? 부담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난 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선택했다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년에 내가 내년에 막 어젠다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과연 뭘 기뻐하실지, 뭘 원하실지. 여러분, 이 스트러글에서 저는 담대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발을 떼서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들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우리가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헌신 그리고 포기, 좁은 길 넓은 길,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나의 삶에 이루어가야 될 나의 인생의 어젠다. 과연 어떤 걸 여러분에게 딱 떨어지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성령 목사는 그냥 겉으로 보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구나 아닌가를 판단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같은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나와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나 정말 주님 연약하지만 여호와 편에 서볼게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 볼게요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마음을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네.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이 고민하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그냥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왠지
내 삶에 큰 손해가 올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결정적일 때 주님을 선택하려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일이 오기까지 그들 안에 있는 제거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의 두려움과 원망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고 이러한 순간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예배를 하나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나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뭔가요? 오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 삼고 언약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데 반드시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여전히 발을 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제거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삶의 부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막혀있는 나의 삶에 담들과 벽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 내 삶에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것을 작은 부분도 더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건고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을 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길을 넘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인 줄 복음인 줄 알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 그대로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해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게 오늘 이야기한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제 앞길이 두렵기만 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진짜? 막막하고 두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나의 미래 아니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어떠한 삶에서의 두려움들 학교 붙으면은 그 두려움 사라집니까?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주님 보여주시는
큰 언약은 있는데 그 언약을 따라가며 산다는 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것, 이 광야에서 멈춰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던 큰 고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그것을 순종하고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늘 주님 여러분의 삶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 언약으로 꽉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두렵다니까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공존하는 이때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 언약을 붙드세요. 아니, 그러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답답함들과 갑갑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을 떠나가고 주님 언약 꽉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분량대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나는 성장이 없고 멈춰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약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들아, 따라 멈춰지지 않았단다. 아들아, 따라 너희에게 허락된 것 절망이 아니란다. 아들아, 따라 나는 너희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할 것이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지날 때 내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업과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보여지는 것 쫓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가장 연약하고 실패자인 것 같고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손해보기 싫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모세의 그 언약이 절대 폐기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정말 그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작은 것부터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마지막 그 끝자락은 주님이 이끄신 약속의 땅이어야 합니다. 주님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길 끝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에 송아지 있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않게 하시고 두 팔 벌려 이 고단을 통과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주님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순간마다 우리의 하나님 화인 맞으려고 하는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무감각해져 있는 육적인 어떤 쾌락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들을 깨워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들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같은 시간에 내 육신과 영이 원하는 것이 올라올 때 과감히 영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진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샤워 앞뒷분들하고 한번 이렇게